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64장 힘차게 찬양함으로 7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그심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삶을 침묵으로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영상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200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혜선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안식의 날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베푸실 은혜로 말미암아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자로 나온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그치어 감사하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을 그치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자, 전능자, 공급자이심을 알게 하시어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어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땅끝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고 기다리는 수고를 기꺼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때에 복음으로의 통일을 이루어 세계를 섬기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대한민국으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사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나의 신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몸이 성전인 것을 수시로 기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기를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4년 전 목사님께 비전으로 보이신 두 교회의 연합을 이루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가 되는 일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훈련하며 최선을 다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9절로 20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신광둘의 찬양대와 또 작지만 오케스트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에 트럼프가 총격받은 얘기 다 들으셨지요? 예, 그저 멀리 건물에서 트럼프를 저격을 했는데 살짝 빗나가서 귀만 다치고 뒤에 있던 사람은 즉사했다 그럽니다. 예. 트럼프가 참 끈질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뭔 세계가 야단이지요. 예. 우리 트럼프가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격한 발언을 계속 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달라졌다 그럽니다. 우리 미군 한국의 주둔비를 6배를 올리겠다. 안 올려주면은 미군이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잘한 것 같아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한국을 지켜주는 것은 사실인데 한국만 위해서 있는 거냐?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해서 있는 거 아니냐? 꼭 한국에 있는 것이 못마땅해서 철수하겠다면 철수해라. 대신에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주 국방을 하겠다. 그러고 미군이 한국의 평택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시설을 잘해줬습니다. 평택 그 미군 단지는 한국 정부에서 지어준 겁니다. 거기 있는 것이 못마땅하면은 철수하려면 해라. 그러고 미군 주둔하는 주둔비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미군이 주둔하는 비용도 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저 세게 나가니까 트럼프가 아차했는가 지금 그런 얘기 이제 안 해요. 미군 철수하겠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마침 푸틴이 북한에 와가지고 김정은을 만나고 가는 통에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전화위복이라 할까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왜냐? 러시아, 북한이 동맹을 맺으면 우리 남한은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있냐? 차제에 우리가 자주 국방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안보를 어떻게 외국에다가만 맡길 수 있냐? 우리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대비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한반도가 세계사에서 상당히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지요. 우크라이나 생각하면 참 국민들이 참 안타까워요. 러시아는 군대 징집 하락하면은 막 도망을 가버려서 우리 한국에도 러시아에서 군대 가는 걸 피해서 온 사람이 한 몇백 명 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1991년에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될 때에 그때 우크라이나의 핵탄두가 1200개가 있었습니다. 그걸 갖고 있었으면은 푸틴의 침공을 받지 않았지요. 근데 참 국제관계라는 것이 믿을 수 없는 것이 미국하고 영국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너희가 핵탄두 1200개 갖고 있으면은 관리하는데 비용 들고 너무 벅차지 않느냐. 그걸 전부 미국과 러시아에 되돌려 줘서
해체시키고 핵무기 없는 나라 만들면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미국, 영국, 러시아, 나토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핵탄두 1200개를 다 돌려준 거지요. 미국에서도 수백 개 가져가서 해체시키고,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침공을 하니까 그러면 약속한 대로 그걸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국, 미국이 약속을 했으니까 군대를 보내든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가끔 무기를 조금씩 보내주고 지켜주지 않으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참 불쌍하지요. 우리나라 KBS의 바이올린 제1주자도 우크라이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나자마자 사표하고 우크라이나로 귀국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혼자서 편하게 지내지 않고 우리 나라 지키는 데 가서 전선에 총잡겠다. 참 국민들이 단합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해서 핵무기 1200개 전부 되돌려 줬는데 그걸로 나라가 침공을 받아서 어려우니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아주 잘못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즉시 우크라이나가 항복하게 해서 전쟁 끝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비상이지요. 또 푸틴은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미국을 믿고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은 미국만 잊고 있다가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무기를 보내는 ICBM을 다 완성했다는데 김정은이가 미국에 대해서 서울을 지킬래 아니면 우리가 워싱턴 DC나 로스앤젤레스에 핵불 발사할까? 그러면 과연 미국이 서울을 지켜주겠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지요. 옛날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드골 대통령이 핵무기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펄쩍 뛰면서 미국이 다 핵우산으로 지켜주는데 프랑스가 핵무기 따로 만들 필요 없지 않느냐,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드골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무슨 소리냐, 응? 러시아가 러시아가 파리를 공격할 테니 미국이 가만히 있어라. 안 그러면 우리가 뉴욕에 핵폭탄을 보내겠다 그러면은 미국이 과연 미국의 뉴욕을 보호하기 위해 하고 파리를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 국방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파리가 드골 대통령이 핵무기를 자체에서 만든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미국을 믿고 동맹이 중요하지만은 미국만 믿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꼴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이 단합을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참, 그래서 이 나라 정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들이 단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전 세계가 불경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국 같은 나라는 수출로 사는 나라니까 대단히 국가 지도자들이 참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례 돌았는데 에베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6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방언 기도 같은 건 참 믿음에 큰 도움을 주지요. 나는 우리 어머니 방언 기도, 방언 찬송 하시는 거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 새벽에 일어나시면은 꼭 일어나서 자식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다가 방언 기도로 들어가요. 방언 한참 하시다가 방언 찬송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잠결에 어머니 방언 찬송 들었는데 참 듣기 좋았습니다. 어머니 방언 찬송하는 걸 들으면요 마음이 평화롭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수도원에도 가끔 와서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세월이 달라져 그런가 요새 방언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다다다다다 그래서 또 자동차 마구라 터진 소리처럼 그래 나와서 이상하다. 옛날에 방언은 그렇게 듣기 좋았는데 지금 지금 따발총 소리도 아니고 자동차 마구라 터진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하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회당을 이제 시나고구 유대인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회당을 세웁니다.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세우는데 회당에서 하는 일이 3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 자녀들 교육하는 일, 병자들을 돌보는 일. 그러니까 회당에서 의사, 교사, 목사의 역할을 시나고구 회당에서 다 감당하던 겁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8절이지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3달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이 3가지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거지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둘째, 예수 부활하셨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그렇게 열심히 전하니까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꼭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한다고 칭찬만 들을 줄 알면 오해입니다. 좋은 일 하는데도 꼭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오래 경험을 해보면요, 6대4 정도만 돼도 감사하다. 칭찬하는 사람 6,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4 정도면, 6대4 정도면은 감사한다고 해야지. 뭐 좋은 일 한다고 누가 흉을 보면 막 속이 타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막 속이 들끓어가지고 한숨 쉬고 이런 거는 좀 초짜지요, 초짜. 오래 경험해보면은 욕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인생 걸고 한다. 그 누가 나를 나쁘게 말하면 내가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아, 내 밥 먹고 내일 하는데 자네가 왜 그래? 자네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데 네가 뭐 이러쿵 저러쿵 하냐? 네가 동네 구장이냐? 뭘 그렇게 하냐? 그게 좀 오래 일하면요, 그런 배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에도 좀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비방하고 막 반대파가 일어나고 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분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뒷골목에 허름한 집을 한 채 전세 냈는가? 두란노 서원이라 간판을 붙이고 따로 모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얼마 동안 전했느냐 하면은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 해 동안 계속 말씀을, 그냥 복음을 전한 거지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이거 열심히 전한 겁니다. 그때 전한 성경은 구약이죠, 구약. 그때 신약은 없을 때니까 구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1절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 능력이란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요, 두나미스.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 또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는 막 깡패가 회개해서 막 전도자가 되고 막 강력한 폭발적인 힘이지요. 그게 이제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고, 다이나믹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얘기하면서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그래 조용하게 소리 없이 역사하는 거다. 이 다이나믹이지요.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뭐 나무가 자라듯이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자라는 것이 다이나믹이지요.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떤 교단은 막 다이나마이트 쪽이지요. 막 통성 기도하면 막 나는 막 정신이 어지러워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 중에 한 사람이 무슨 베델 교회인가 그게 다녔는데 자기 교회 자랑을 하더라고요. 신학교 학생 때. 자기 교회 목사님은 탁 손을 들고 씩 하면 막 교인들이 성령 받아가 쓰러지고 막 기도할 때 방언이 막 터지고 막 그래서
그 이상하다. 왜 성령 받으면 속으로 은혜 받지 뭐 집단처럼 쓰러지냐. 너 교회 한번 가보자. 그 수요일 날 일부러 갔습니다. 우리 전 신학교 학생들 5명인가 갔더니 집회하는데 아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 손을 보십시오. 손가락을 펴더라고요. 여기서 성령이 나갑니다. 그럼 또 뭔 소린가? 성령이 왜 또 손가락에서 나가나? 근데 휙 하니까 막 교인들이 전부 쫙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넘어지지? 나는 뭐 넘어질 일이 없으니까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데 또 내려오더니 나를 밀더라고요. 혼자 안 넘어지니까 괘씸하잖아요. 그걸 내가 미는 손을 잡고 왜 미요? 그랬더니 교만하대. 교만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이 성령 받으면 받지 왜 넘어지요? 그랬더니 그게 성령 받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이 뭔 손가락으로 나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데 또 헷가닥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생각 외로 많아요. 예.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는 4가지, 핵심이 4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두나미스는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첫째 두나미스요. 둘째는 병든 자,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들이 치료되는 능력이요. 힐링 파워, 치료되는 거지요. 귀한 능력이지요. 세 번째는 뭐냐? 낙심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새 출발하게 하는 능력, 중요한 거지요. 한때는 막 자살하려고 하고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런 사람이 성령 받고 희망을 가지고 아주 생기발랄해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 두나미스요, 능력이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병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역사를 만드는 능력이에요. 역사를 만드는 능력,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 특별히 로마서 같은 책이 그런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일컬어 뭐라 그러냐면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 로마서의 별명입니다. 히스토리 체인징 북. 로마서는 역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의 로마서를 통해서 수차례나 세계사가 변화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일어났고, 또 중세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서 13장에서 지금은 깰 때라 그 말씀으로 로마 교회에 새바람을 불었지요.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독일의 카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저 스위스 국경 지방의 시골 교회 목회하면서 로마서를 20년 동안 로마서만 연구해 가지고 로마서 주회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걸로 독일 교회가 많이 새로워졌지요. 그러니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젊은 날에 사무라이 아들로서 예수를 믿고 번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지금 절판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가 쓴 구안록한 책이 있어요. 구안록, 평안을 구하는 책. 마음의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불면증 오고 걱정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의 평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까 하던 중에 로마서를 읽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 출발하게 된 얘기. 그래서 로마서를 역사를 만드는 책,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 히스토리 메이킹 북, 히스토리 체인징 북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6절에 바로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지요. 두나미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의 두나미스를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긴가민가 뜨뜻미지근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했듯이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가면 내가 뱉어버리겠다. 그런 교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 두나미스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두 번째는 병든 자,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 세 번째는 낙심하는 자, 죽어버리고 싶고 세상이 허무하고 이런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능력, 두나미스지요. 네 번째는 잘못된 세상, 병든 세상을 새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바로 그걸 말해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는다는 말은 세상 가치관, 세상 풍속,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들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세상에 본받는다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변화받아 변화시키자. 복음의 두나미스로 내가 변화돼 가지고 못마땅한 세상을 비판하고 부정하고 한숨 쉬지 말고 복음의 두나미스로 내가 변화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다 이거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한 일이 그 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서 두란노 서당을 세워놓고 2년 동안 매일 광고한 것도 아니고 홍보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매일 두란노 서당에서 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능력이라는 말씀 이해하셨지요? 두나미스를 행하게 하셨다. 우리 신광두레교회도 그렇게 능력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변했느냐? 17절 말씀, 19장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시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이 지금 한국에서 꼭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한 30-4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요 30-40년 사이에 교회는 점점 조용해지고 김일성 주체 사상이 희망이다. 주사파라 그러지요. 친북, 친중, 주사파, 또 정교조, 민노총 이런 사람들이 득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력을 잡는 거예요. 우리나라 병이 든 거예요. 병을. 그 병이 든 것을 누가 고치느냐? 우리나라 교육부나 문화공보부가 고치지 못해요. 교회가 고치는 겁니다. 변화받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가 새롭게 시작한 지 이제 4년 됐는데 앞으로 40년 바라보고 신강두레교가 있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이 지역사회가 뭔가 변화가 돼야 돼. 희망을 가지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교회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게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느냐? 사도행전 19장 19절,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점성술, 뭐 토정 비결, 뭐 점치는 거, 마술하는 거,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을 전부 교회 두란노서당 마당에 갖고 와서 불태워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책값이 얼마라고요? 은 하나. 은 하나의 장정 하루 일당입니다. 은 하나의 일당인데 5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그 에베소시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요즘 말로 문화혁명, 의식의 변화, 문화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시의 풍속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두나미스지요. 신강교회가 기도하는 게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인해서 양주시, 동두천시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뭐 점치던 거, 무당하던 거,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변화돼 가지고 이 마당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 와서 그런 책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 예수 믿어야 희망이 있다, 복음이 능력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결국 결론이 뭡니까? 20절이죠. 20절 말씀이 결론이죠.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목표가 요거지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의 능력이지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세력을 얻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무슨 사상이 세력을 얻고 있습니까? 아직도 뭐 586이니 뭐 주체사상이니 뭐 이런 게 세력을 얻어가지고 말도 안 하는 소리. 여러분 사회주의는 지난 100년간 인류가 쓰다가 쓰레기통에 버린 겁니다. 그 사회주의를 한국의 지식인들이 뭐 미국 가서 박사 받아오고 뭐 지식인들이 뭐 서울대학 나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뭐 사회주의 해야 된다 그러고, 이건 다른 나라는 다 쓰다가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주체사상 이런 거는 벌써 인류의 해독을 끼치는, 북한 동포 2200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이 주체사상에 지금 뭐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걸 멀쩡한 사람들이 그걸 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최근에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야, 너 가문의 수치다. 네 멀쩡한 사람이 왜 그러냐? 어? 그걸 말끔하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네 인생도 너 집안도 망조다. 그랬더니 김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데 뭐 그런 말 합니까? 존경할 거 없고 네 생각이나 바꾸어라. 내가 네한테 존경받아가 덕될 거 하나도 없다. 그 생각을 좀 바꾸어라.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시키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니까 애들 머리에 뭐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교사, 교감, 교장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교사, 교장이 물론 유인진학교 교사도 중요하지만은 일반 학교에 크리스찬 교사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 교사들이 사범대학, 사범학교 보내가지고 교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문기자로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여론을 이끌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한 사람들이 오염이 돼가지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문화를 따르는 거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이 지금 우리한테 한국교회 전체에 우리 신강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말씀의 역사, 이걸 복음 사건 그래요. 복음 사건. 우리 신강도래 교회는 복음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돼야 돼. 그렇지요? 복음 사건이 일어나야지 내 혼자 우리끼리 와가지고 아멘하고 은혜받다하고 세상 풍속 그대로 따라가면 이게 뭐 복음 사건이 없지 않습니까? 복음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돼야 돼.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시지요? 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놀라운 능력 두나미스가 이어지는 복음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 신강두레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고 새로워지고 자신이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긴데 도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한국교회, 신강두레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이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어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 제단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신강두레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단,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이 지역에 세력을 뻗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강두레교회 각 가정을 굽어 살피셔서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합당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 사건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음으로써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기를 맞아서 많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신강두레 가족들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너무 가난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새로 등록하신 교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춘희 권사님이 인도하신 조미숙, 동두천에 사시는 생현동에 사시는 조미숙 성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어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조미숙 성도님 그동안 새벽기도 수요 예배 쭉 나오시던 분이신데 드디어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에도 등록하셨고 2부에도 등록하신 분들, 오늘 또 등록 못하신 분들은 밖에 안내해서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강고는 목회 일정입니다. 7월 목회 일정, 이번 주에 두레 수도원에서 열흘, 다음 주
7월 25일부터 열흘 동안 또 둘의 수도원 10일 금식이 있습니다. 혹시 도전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마지막 주에는 3, 4교구 헌신 예배가 있고 8월 1일에는 8월 월삭 새벽 감사 예배가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어제부터 드디어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유치부 성경학교,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아동부 계속해서 성경, 여러분 주보의 앞면을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7, 8월 여름 성경학교, 교회학교 행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7월 정기당회는 다음 주 오후 3시에 있고요. 그 다음 예전도 예비의 원래는 1시 2층 양육부실에서 있고, 계속해서 오늘 저는 오후에 의정부에 잠시 다녀오고요. 그 다음 김종철 집사님 부친되는 우리 김여건 성도님께서 6.25 참전 세대에 또 출하신 분이신데 엊그제 돌아가셔서 오늘까지 장례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임태규 장로님 모친이 별세하셔서 우리의 장례를 잘 마침으로 감사해서 오늘 점심때 떡을 마련했습니다. 가정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양성돈 선교사님은 다음 주에 또 감사함으로 떡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둘의 은퇴 사모 중보기도회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수도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은퇴 사모님들의 안식의 시간들이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새가족 교육 4층에서 교육하고요. 주방 봉사는 앞으로 교육 구역별로 됩니다. 여러분 저기 구역 나오는 25, 26, 27, 28 구역은 오늘 주방 설거지까지 모두 하시는데 토요일 식사까지 준비하는 구역들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29, 30, 31, 32 구역에서는 토요일부터 나오셔서 식사 협조에 우리 지금 400~500명 500명 가까이가 식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의 식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봉사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별로 잘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머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복날을 맞이해서 닭곰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맛있게 2층으로 올라가서 식사하시고 오후 2시에도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고 10분 전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 찬양하고 김준홍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신강둘의 교회 당회장님 되시고 교회와 백성들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변화되게 하시며 희망을 품고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신강둘의 교회 자녀들에게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